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할 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차영대원이 저렇게 많아도 제 눈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누굴까요? 네, 맞았어요. 그렇게 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교회 전통 가운데 부활주일 예배 때는요, 원래 어떤 시간이 있냐면 웃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꼭 유머를 하고 함께 크게 웃고, 왜냐하면 그 교회 전통의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었고 고기를 먹지 않는 기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정서적으로 눌려 있거든요. 그러다가 부활주일 되어지면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환하게 웃고 서로 기뻐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농담에 웃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종교는 창시자의 탄생과 더불어서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좀 다르지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합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전하여 준 부활에 대한 기록을 함께 읽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장사되었던 무덤에 찾았던 여인들이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또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것도 확인하였더랍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였더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까지 달려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더랍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더랍니다. 두려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아니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좀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가지는 감정도 하나님의 그것을 닮게 한 거예요. 현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겐 두려움이 없지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 속에 두려움이 있더라 없더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부터 두려움이 찾아왔느냐? 범죄한 이후부터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숨었다라고 성경이 고발합니다. 즉 두려움은 죄 때문에 말미암는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냥 무섭고 겁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뭐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안겨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었지만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인생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지자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더랍니다. 생각해 보건대 왜 주님께서 지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참으로 지자들에게는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두려움과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복적이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죄에 빠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피로 쏘리는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징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죄가 안겨주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19절 말씀 다시 보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문을 닫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절된 겁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음으로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모든 소통을 거절했더랍니다. 대화를 단절합니다. 스스로 고립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담을 쌓는 일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일입니다. 편을 갈라서 우리끼리만 모이고 배척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을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문을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세상 속으로, 무리 속으로, 군중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음의 실증을 내는 시대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 조롱거리 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짐짓 교회가 세상과 보이지 않는 담을 쌓거나 울타리를 만들어서 세상과 불통하는 교회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 혹은 우리만을 위한 모임,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로 전락하기 참 쉬운 시대요, 또 설령 그러한들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 세상 속으로 흩어지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부활의 아침에 제 아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문을 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 아들을 위하여 말씀하시지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되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